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벽도 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벽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문은 언제든지 열고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벽과 같은 어려움도 문이 열리듯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물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우물 옆에 펌프가 있어서 펌프질해서 우물물을 쓰는데, 여러분, 우물 펌프는요 그냥 이렇게 펌프질 한다고 우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부으면 돼요. 한 바가지 붓고 막 이러면은 우물물이 막 솟아 나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메마른 삶, 우리의 상황이 메마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5천 명이라 했는데 남자만 5천 명이죠.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나도 내려가도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5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감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드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감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사하지만 감옥은 지옥 같은 곳이고 수도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은 불평만 있고 수도원은 감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지요. 뭐라고 모세가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자들이었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습니까? 절대로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렸습니다.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개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맥주 감사절은 6개월,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 감사절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죠. 간혹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얻은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재물을 얻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6개월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생의 손익 계산서를 한번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플러스라고 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산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더 많을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항상 플러스가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은혜에서 감사가 나온 거죠. 이 말은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 감사는 영어로 땡크인데 이 땡크는 띵크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이지요. 그리고 이 감사는 독일어로 단크라고 하는데 이 단크는 덴켄에서 나왔습니다. 이 덴켄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종합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감사를 결정하면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이나 환경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이나 감사를 보고 감사를 결정한다면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해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기억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절대로 그것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당연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차장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런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내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헌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죠. 근데 장로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1년 52주 중에서 한 주만은 내가 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다 수긍하고 그리고 장로의 조건에 수긍하고 그리고 장로님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몇 년을 사용했죠. 근데 몇 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왜 52주 중에 한 주만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애를 먹게 하는가, 왜 그러는가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52주 중에서 한 주만 이 장로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주 동안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면 만약에 52주 동안에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면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내 것이라는 것, 장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당연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사용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2주 중에서 한 주 동안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거죠. 때문에 교인들은 그 장로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52주 동안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장로님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선물 준 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를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서운해 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 다 예수 안 믿고 저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부모님이 도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10원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막노동하면서 알바하면서 그러면서 신학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게 신학을 하고 사역하는 이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신학하고 사역을 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서운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너에게 서운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부모에게 도움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서운하다고 하니 오히려 내가 서운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나의 부모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부모가 도움 주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서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 내가 오히려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서운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게 한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감동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를 더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지 허버트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를 더 주세요. 그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조지 허버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